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병들어 병약하여 쓰러져 있는 것 아니라 회복되어 일어나 그 몫을 잘 감당하는 영과 육이 강건한 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섭도록 심판하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멸망을 보게도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의 일을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일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온을, 곧 하나님 택하신 성읍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냐? 질투하실 만큼,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마침내 택하신 그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그 시온은 다시 진리의 성읍, 성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길거리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땅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시 앉아 있게 될 길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길거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호봇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레호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창세기에서 이삭이 우물 문제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투지 아니하고 피하여 옮겨 다녔을 때에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번성하게 됩니다. 더 넓게 하셨습니다. 확장시키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르호봇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길거리 넓은 곳에, 확장된 곳에, 번성한 그 자리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길거리에 뛰놀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기이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회복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좋은 길이 열린다고? 도무지 그럴 것 같지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기이할 정도로 보일 이 회복의 일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일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이 한반도 땅, 한국전쟁 이후에 어느 세계 어느 누가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고 사람의 눈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증거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신 땅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하여서 낙심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근심과 걱정하는 대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 그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아멘. 예, 9절 말이 조금 어렵죠? 복잡하죠? 9절 끝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런데 어떤 너희라고 말하냐면 이 날에 어떤 말을 듣는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은 언제고 듣는 말은 뭘까? 여기 앞에 9절 중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즉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너희여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말을 들었던 것일까? 그러려면 학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힘을 내서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2년 뒤에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힘을 내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굳세어져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견고하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녁 기도회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녁 기도회도 하시고 새벽에도 잠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의 일로 동역하고 계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볼 때마다 목사가 참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또 함께 어려운 때 동역하는 교역자들로 인하여서 담임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로 인하여서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에도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들려준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가장 큰 위로와 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다시 힘을 내시고 격려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사람들이 서로 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공격하는 헐뜯는 그런 관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키실 이 땅은 전혀 다를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방의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13절, 그렇죠?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면서 이방인들 보기에 아유, 저 이스라엘 유다 완전히 망했네, 저주받았네, 그 소리 들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오히려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을 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회복도 약속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금식에 대하여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주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여러 금식이 나와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쭉 나오죠. 여러분, 이 금식의 날이 뭘 말하는 거냐면,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었던 일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한 날이에요. 일곱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었던 일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금식의 모든 날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고 공포고 불안이고 절망의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다 같은 말인데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들로 바꾸신다. 우리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모든 슬픔의 이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1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오늘 성경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일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회복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주변 상황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나 어려웠던 삶의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좋아지는 변화는 바라면서 정작 나는 바뀌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변하기를, 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성경은 16절, 1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변화되라고 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길 가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기뻐하신다.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 화평을 베푸는 것 기뻐하신다. 공의롭게 행하는 것 기뻐하신다.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할 때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